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신 그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원회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위에 은은히 소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그에 걸맞게 생활했는지 돌아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과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며 영의 눈을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묘하게 세상의 것, 자신의 것,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이단이 판을 치며 무당과 법사들이 세상에 나와 사람들의 영을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이며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간할 수 있는 성령의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불간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며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비판하며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포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전도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온전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주셔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상처받는 심령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새로운 힘을 얻어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믿사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구약 72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마음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의 뜻대로 행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옳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부끄럽지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삶을 우리는 행복한 삶 또는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고 하는 말의 전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나는 성공하고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그 성공의 척도 또는 승리하는 삶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전 광고이기도 한데요. 휴대폰 광고에서 뭐 그런 카피가 등장하기도 했고 또 그것과 유사하게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되고 성공한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어서 왕이 없다는 핑계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이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사사라고 표현하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재판관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관, 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의 판결보다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왜냐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핑계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점도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그래서 심지어 성전까지 완성하고 예배로 나아가려고 하는 에스라와 복귀한 이스라엘 성도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추구하는 여전한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며 회개 운동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은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치 있는 것, 부동산, 또 명품, 보석, 또 귀한 물건이나 물질이나 또 다른 의미로 명예나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고 심지어 그런 삶을 우리는 응원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옷을 입으면 어떤 명품 백을 들으면 또 어떤 뭐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또 남자 입장에서 어떤 메이커의 정장을 입고 신발을 신고 또 어떤 펜을 사용하면 그리고 얼마나 비싼 자동차를 운전하면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척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고사가 있었는데 중국 그 고대 나라죠. 조나라에 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예양이 자기가 섬기던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 망한 그 나라에서 자기가 섬기던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나라 조나라입니다. 조나라를 섬기지 않고 그 조나라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나라 왕이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너 유능한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친구에게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언젠가는 복수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예양이 한 말이 선비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다. 연결되는 표현 아시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여자분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시는지 기억 안 나시죠? 고대 표현에는 화장을 고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화장을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예뻐 보이고 그 사람에게 예쁨 받기 위한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정받는 삶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또 포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가 하는 일반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제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자주 있었던 이야기가 예체능 쪽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그거 배고픈 일이니까 돈 잘 버는 일을 선택해서 해라. 그랬더니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지금까지 내가 부모님 말씀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반항하고 또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죠. 내가 좋아하는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뜻을 거역한다. 이렇게 이야기거리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긍정적으로 또는 선한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대상, 우리가 기쁨으로 기쁘시게 해야 될 대상은 나나 이웃이나 부모나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을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성도가 사는 목적이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라 선지자는 성전 건축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대업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에 앞서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은 바벨론 포로기의 7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포로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입장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표적인 형식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회복되어졌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 그들의 삶의 예배가 바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잘못된 과거의 모습을 돌이키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시키는 일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그 모든 대업을 마무리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켜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이고, 그 회개의 다른 모습이 바른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렇다면 바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바른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회개자의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예배할 때만 바른 예배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장소에서만, 예배하고 있는 그 시간에만 예배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만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예배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두 번째 질문, 실천하는 예배자의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라는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에스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4번의 포로 귀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자로서 이제 한 회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후에 이제 에스라 말씀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인물들이 몇 명 등장해요. 그 중에 이제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 가문도 이후에 등장하는데, 이 가문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 말씀, 에스라 말씀,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18절 이후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포로기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들의 이름도 쭉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충격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뭘 기록하고 있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남자들의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그 성경에서 조금은 숨기고 싶은 장면들이 몇 장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처럼 실수하는 장면들은 좀 안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다윗이 실수하는 장면이요. 그런 장면들은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성격의 본문 후반부에 있는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면에서 철저히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이 말씀을 읽는 후손들에게 그만큼 비록 자기의 조상들의 이름이고 자기 선배들의 이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후손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의도가 동시에 깔려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바로 말씀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점검하고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검점에서 바른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어떤 것이 진정한 회개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깨닫는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범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것, 돌이켜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깨닫는다면 멈춰서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인 것을 아는 수준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이것이 죄인 것을 알았다면 멈추고 돌이키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궁극적인 모습은 삶을 통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까지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첫 번째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그들의 삶의 잘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죄의 전통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끊어져야 되고 그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끊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잘못된 죄의 습관, 죄의 전통을 끊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가 온 이스라엘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풍습을 끊읍시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데 10절과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앞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더 충격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후의 삶을 요청하시는데 그 삶을 실천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진멸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에는요 7 족속이 살고 있었죠. 이 7 족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7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7 족속과 연합하지 않도록 말합니다. 그냥 연합하지 않도록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진멸의 대상은 사람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모든 것, 전토를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좋아서 진멸이죠. 진멸은 사실은 다 죽이고 깨끗이 불태워라라고 하는 것이 진멸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백성이 내 자녀고 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 문화에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들지 않도록 하는 의도에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잘못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아이성 사건이죠. 아이성 전투가 2,000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아간이 잘못된 마음으로 그가 재물을 숨겼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진멸하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다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의도였습니다. 문제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합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에 그 이슈가 되는 그 여론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언론에 이슈가 되는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한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예인 가족이 그 연예인이 번 돈을 잘못 사용하고 가졌기 때문에 그 가족을 대상으로 소송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세상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죠. 근데 그 가족이 그 연예인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너 사주 보니까 여자랑 결혼하는 게 별로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라 라고 점쟁이가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이 이제 뭐 얼마까지나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언론에 나온 이야기가 그래서 그 연예인이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었는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고 결혼을 감행하다가 가족들과 이제 그 벌어지는 사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가족이 자기가 번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고 뭐 잘못 사용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생겼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고 언론에서 뭐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뭐냐면 이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그 가족에는 목사님이 있고 또 그 형도 교회를 다니는지 아버지랑 아들이랑 뭐 이렇게 다투는 과정에서 그 이제 가족이 주여 이러고 있었다고 뉴스까지 나옵니다. 그 기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 보고 다니는 거냐, 뭐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뭐 그래요. 이게 바로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잘못된 죄의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은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너무 흔한 것은 어떤 목사 사모가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점집에 날 받으러 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딸 언제 결혼시킬까요? 날 받으러 점쟁이한테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에스라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점쟁이한테 들었죠. 굿하는 사람한테. 그 굿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이모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그 무당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원래 목회하셨던 분이 아니고 원래는 평신도로 사역하셨던 분인데 어느 때 은혜가 돼서 목회하고 신학하고 목회까지 하시게 되는데 그분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이모가 유명한 무당입니다. 심지어 나라에서 불려갈 만큼 그렇게 유명한 분이시래요. 근데 본인이 목회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목회 똑바로 해라. 너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니? 라고 해주시는 이야기가 그거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목사 사모가 교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점집에 찾아와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머니가 목사고 가족 중에 어머니가 권사고 가족 중에 목사가 있는 그 집에서 점 봐서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예배자다운 삶인가로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제가 1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3절부터는 모든 백성들이 이 에스라의 말에 아멘,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13절에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이사야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에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반대하는 사람이 4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제사장 집안인 레위 사람들도 포함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즘과 같이 우리처럼 조금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 결혼을 깨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으면 돼요. 구체적으로 세례 받고 교회 다니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요,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아예 결혼 자체를 깨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그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더 심각한 건 그 결혼한 사람과 낳은 자녀들도 보내라는 거예요. 용납이 되세요? 네 사람이 용납이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의 수준이 아직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큰 결단이 필요한 사건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번복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장면 때문에 제가 공부하면서 논란이 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상담 공부를 이제 잠깐 하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성경적 상담이라고 해서 가르쳐 주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수님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이게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지금 현재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트랜스젠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성 정체성에 오해가 있어서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 전환을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죄 지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성이 바뀌었는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 원래 성으로 바꿔야 돼요. 의학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수님이 당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웃으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 목숨을 내어 걸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한 바른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뜻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말이 쉬워서 그렇지 어떻게 결혼한 배우자를 떠나보냅니까? 자녀를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돌이킴의 근거는 말씀에 근거하여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른 예배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그 순간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도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행하여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 앞에 누구도 당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우리라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나아가 다시 한번 바른 예배자로, 또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돌이키게 하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로 결심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그 결심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10분의 1을 드립니다. 또 감사의 제목을 적어 예물을 드리며 또 기도의 제목을 적어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적어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며 날마다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구합니다. 또 건강의 복을 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뢰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구하오니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구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또 해외에 있고 또 먼 곳에서 학업하는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받고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이사를 앞두고 주님 앞에 구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장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연휴라서 자리가 좀 빈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그 유튜브에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온라인상에 문제가 돼서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가 송출되지는 않고 녹화돼서 나중에 유튜브에 영상 올려드리면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현장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 소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동한서 노예 정기회 가을 노예가 화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 일정 때문에 노예에 참석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함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제 총회까지 다 보고가 돼서 노예가 분립이 이제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이 노예를 마지막으로 아마 노예 분립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뜻대로 행하기를 다짐하며 또 바른 예배자로 나아가 삶의 예배 가운데서 성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각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